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우리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또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과 교제할 대상으로 이 땅에 창조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고 또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또한 은혜 가운데 주심으로 저희가 호흡하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면 이 땅에 어느 것 하나도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저희들 잘 압니다. 괴롭고 또 힘든 그런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또 바라보며 오늘 하루 가운데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큰 기쁨과 또한 감사가 채워지게 하시며 우리 자신의 정말로 죄악되고 악한 그 본성들이 얼마나 큰가를 또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어려운 환경과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그 안에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그 질병과 어려운 환경도 능히 이겨내고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 또한 어디 있든지 오늘 이 시간 또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 심령 안에도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변화와 삶 가운데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성도들로 담대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예, 오늘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많이 또 창세기도 많이 읽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익히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3장 말미 부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동쪽에 두루 도는 화영검과 또 생명나무를 또 만질 수 없도록,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없도록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 그런 모습이 3장 그 말미 부분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 그 동쪽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에덴 동산도 동쪽에 있는데 그 동쪽으로 들어가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도 동쪽에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성막을 짓게 하는 그 하늘의 그 모형을 보여주시고 성막을 짓게 할 때 그 성막 그 울타리, 담장, 펜스를 이렇게 치게 하고 그 문이 또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서 동쪽에 외에는 서쪽이나 또 남쪽이나 북쪽에는 문이 하나도 없이 동쪽에만 이렇게 문을 두어서 성막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바로 그 하늘의 모형인 그 성막과 같이 그 에덴 동산의 그 아담과 하와가 마치 왕처럼, 제사장처럼 그 안에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모세에게 그대로 그 성막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죄가 용서받는 그러한 일들을 그 성막 안에서 행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동쪽에 그 문을 두어서 또 동쪽 문 앞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이렇게 광야에서 그것을 계속 이렇게 옮기면서 설치할 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이렇게 나누어서 그 방향 쪽에 이렇게 있게 했어요. 그런데 그 동편 맞은편에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그 두 지파인데, 유다 지파에서 바로 그 예수님이 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바로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담을 넘는다거나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는 다 강도고 절도라고 말씀하셔서 오직 한 문, 동서남북 중에서 동쪽에 유일한 문을 두시고 그 문으로만, 또 그 문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두시는 그런 모습이 에덴 동산이나 성막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그 회복하시고 동쪽 문을 통해서 그 처음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을 십자가로 완성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까지 모든 길들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아주 그 일관되게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을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것을 그대로 구약 때 모세를 통해서 또 그것을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에덴 동산이 정말로 그 누구나 다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구원받고 다시 그 심령 안에 첫 사람이었던 그 아담이 가졌던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정말로 처음의 때보다 더 완벽한 그런 회복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아주 일관되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도 마치 그런 성막처럼, 또 구약 성경의 그 모세가 그 하늘의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성막을 만들었고, 또 그 왕정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와서 그것이 이제 건물로 성전이 지어지고, 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것을 성전된 자기 육체를 깨뜨리셔서 정말로 처음의 것들을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그런 구속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 성경에 정말로 그 중심에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줄기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나 에스겔이나 이사야서나를 찾아보면은 다 그 문이 그 동쪽으로 돼 있어서 동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해 뜨는 곳에서부터 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로 그 모습들을 항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처음에 이 실패되었던, 그죠? 화영검과 두루 도는 그 그룹들을 두어서 아무도 거기 생명나무를 만질 수 없게 했었던 그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하시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4장을 한번 보시면은 4장 1절부터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예, 이 4장 1절을 지금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이렇게 낳게 되는데, 가인을 낳게 될 때 이 하와가 생각했던 것이 좀 그 말하는 표현이 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학자들은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것으로 봤을 때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여기 그 하와는 마치 이 가인이 그 자기를 통해서 낳는 그 남자, 또 여자의 후손, 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했었던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될 때부터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까지의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전체를 아주 자세하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큰 어떤 그 강줄기 같은 그 줄기를 이어가시는 것이지, 아주 세세하게 아주 낱낱이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그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은 이 세상이라도 그것을 두기에 부족하다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담도 몇 년을 살았어요? 아담이 몇 년 살았어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어요. 930년을 살았고, 여기 그 가인하고 아벨을 낳은 후에 가인이 동생 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시는데, 셋이라고 하는 그 자녀가 태어난 때가 아담이 130세 때예요. 130세.
그러니까 아담이 태어났을 때 아주 뭐 갓난 아기나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주 그 젊고 그런 그 청장년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아주 갓난쟁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창조했을 때를 그 기점으로 해서 130년이면은 130년에 셋을 낳기 전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 그 청년 때부터 100년 이상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자녀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첫사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지만은 한번 5장 한번 보십니다. 5장 3절 한번 봐보세요. 5장 3절 4절 5절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930살을 살고 죽었고 이 3절에는 마치 셋이 첫 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또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앞에도 많은 그 자녀들을 낳고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이 세상에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를 중심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특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하셔서 나아가는 것이지 아주 세세한 부분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어디로 이제 피난을 가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데 그가 가인을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일까 하노라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아이 가인이 첫사람인데 무슨 또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한 120, 3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안에 아담이 그 가인이나 아벨이 첫사람이 아니라 다른 그 자손들이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 가운데 지금 기록하시는 속에서 가인과 아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아주 그 아무도 없는데 아담, 하와, 가인하고 아벨 네 사람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성경이 뭐가 맞지 않는다, 앞뒤가 맞지 않고 그런다고 말하지만은 그런 그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를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하는 것이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4장 2절 보시면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이 하는 일이 조금 달라요. 그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농사꾼이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월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뭐 얼만큼의 세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벨과 가인이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그런 자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시점,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소득이 나오는 그런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그 열매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옛날 얘기하듯이 먼 시간이 지난 후 그런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난 후 이것은 바로 양치는 자나 또 농사를 짓는 자가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소득,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나타난 그런 때, 그때라고 이렇게 보면은 맞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직업이 다른데 우리도 과거에 그런 그 말을 이렇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는 받지 않았다. 우리가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저도 나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왜 하나님께서 짐승 제사는 받아주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받아주지 않는 어떤 차별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받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레위기에도 보면은 곡식으로, 곡물로 드리는, 가루를 빻아서 이렇게 드리는 그 제사가 있어요. 그죠? 소제라고 해서 그 곡물을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경의 어떤 그 맥락 속에서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벨은 첫 양의 새끼에 그 기름과 함께 이렇게 드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가인은 농사를 지은 것으로 드렸다고 이렇게 가인에 대해서는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벨에 대해서는 첫 새끼 또 기름진 것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아벨이 그 마음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 드리고자 했었던 어떤 그 중심의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옳지, 한 사람이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고 한 사람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고 하는 그 어떤 표현은 합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제물에 대해서 연락하신 것에 대해서 가인이 이렇게 화를 냅니다. 5절 보시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굉장히 강팍하고 화가 나서 가인 마음속에 굉장히 그 분함이 일고 안색이 변하고 그런 자기의 어떤 그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가인과 아벨이 마치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보는 것처럼 조금 그런 에서가 그 하나님의 그 장자의 어떤 그 명분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던 것처럼, 이 가인의 마음에도 이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시고 연락하시고 하시지 않았던 그런 부분 가운데 있었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은 가인이 그런 것을 생각하고 바로 이렇게 분을 내고 얼굴색이 변하고 그런 거로 봐서는 정말로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에 자기의 어떤 그 마음, 어떤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연락되어지도록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6절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지금 가인의 어떤 그 성품적인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단순히 지금 화가 난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도 있지만은 그 이전부터 제사를 드려졌을 때 어떤 그 가인의 그 상태와 또 정말로 좀 마음이 좀 강팍해 있고 또 그런 속에서 제사도 그렇고 그것이 받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 안에서 선에 대해서 여기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그 표현처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런 그 표현들, 또 단순히 그 화를 냈던 어떤 그런 것 이상으로 가인의 어떤 그 성품 자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있는 그 표현 가운데 우리를 삼키려고 마치 그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짐승이 사자가 어떤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 움츠려 있다가 어떤 사냥감을 발견하면은 정말로 쏜살같이 이렇게 튀어나가는 것처럼 막 삼킬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그 표현이 문 밖에 이렇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면서 죄가 지금 금방이라도 그 사자처럼 덥석 그 가인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그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 이제 그 가인이 자기의 그 분이나 또 자기 속에서 나는 그런 강팍한 마음이나 그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아벨을 쳐 죽였어요. 이 제사를 드리는 쪽은 하나님인데 왜 그 옆에 있는 그 동생 아벨을 왜 쳐 죽일 이유가 없는데 그 안에서 시기가 나고 분이 나고 질투가 나고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고 받아지지 않은 것을, 그 받아지지 않은 것이 자기 안에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연락하지 않았는데 정말로 분을 낸다면 그 하나님께 내야 할 것인데 그 옆에 있는 그 동생 그 아벨에게 자기의 분을 다 쏟아버려서 정말로 그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서 아벨을 정말로 들에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그 상황까지 되어지는 거죠. 9절 한번 보십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기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찾아왔던 것처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셨던 것처럼 지금 또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찾고 가인에게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어찌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그 우리가 1, 2장에서 봤었던 그 아담을 불렀던 것도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도 가인이 했었던 그 일들, 아벨을 정말로 살해하고 죽이게 했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 마치 어떤 그 경찰서나 어떤 그 지금의 어떤 그 검사나 검찰에서 사람을 이렇게 신문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지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볼 수 있게 하시는 그런 그 모습이에요.
어떤 신문조의 어떤 그런 것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했었던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얘기하면서 바로 네가 그랬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알 수 있게 하고, 또 독자들로 하여금 독자들 안에도 여전히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 가인과 같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라고 하는 거죠. 발견하라고. 그래서 여기 가인에게 물을 때 그 가인이 대답하는 것이 똑같이 그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습성, 그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항변하고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이 가인의 마음속에 벌써 그 사단 마귀가 하와의 그 속에 들어간 것과 같이 이 가인 속에 그런 것이 되어져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맞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9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가인이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해요. 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그죠?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닌데도 모른다고 말하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더 그 마음속에 아주 정말로 마귀로 이렇게 그 사로잡힌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또 대항하는 그런 그 말투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은, 이거는 이 아우를 지키거나 아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왜 내가 그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 그 어떤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또 하나님께 도전하고 또 어떤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든가 잘 했어야지 왜 그것을 나한테 묻습니까? 하고 이런 그 모습이에요. 이런 그 가인의 그런 그 마음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인의 속성이라고도 하고 가인의 문화라고도 하는데, 우리들 마음 안에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너그럽고 착한 것 같지만은 우리 안에 강팍한 그런 마음이 되어지면은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떤 직접 어떤 것들을 내가 물리적으로 행하지는 않지만은 간접적으로 우리도 거기에 동조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가 참 많아요. 어제도 한번 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제가 5.18이잖아요. 5.18. 5.18이 벌써 41년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진실을 밝힌다고 그러고 있고, 또 5.18만 되면은 그 묘소에 가서 참배를 하니 안 하니, 뭐가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고 득이 되고 어느 정당에 유익하고 불리하고 그런 것에 따라서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다시 그런 것들을 진상조사한다고 또 하고 있고. 그게 왜 그래요? 처가 그랬어요. 한나엄마한테. 처음에 그 내란 선동죄가 돼서 사형을 받았어요. 사형을.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동서화합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면해 줬어요. 사면. 그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전두환 그 사람 죽여버려야지. 사형을 시키든가 그렇게 했어야지. 무슨 동서화합이고 뭐고 그게 어디 있어. 지금까지 이렇게 질질 끌면서 그거 하나 해결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되어져 버렸는데, 전두환도 마찬가지고 이명박도 마찬가지고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다 법을 바꿔서라도 사형을 시키든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그러지 못한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나엄마가
너무 무섭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어떤 그 아주 못된 어떤 일들을 범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뉴스에 나오면은 저걸 그냥 냅두나 그냥 죽여버려야지. 요즘 나오는 그 정인이 사건이나 그런 것들 보면은 저런 사람이 사람이야? 저런 거를 그냥 내버려둬? 또 예전에 있었던 그 가습기 그런 그 살균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죽고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지금도 해결 안 돼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 법원 앞에 몰려가서 사형시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만 가인과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요? 우리들에게도 다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렇게 옮겨주셨을 뿐이지 우리들 안에 그 가인과 같은 어떤 그런 속성, 그런 마음들이 그 죄성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 마음이 조금만 강팍해지면은 그런 말, 그런 이야기들로 내가 손을 대거나 어떤 것은 하지 않지만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에게 어떤 해가 되고 불평이 되면은 아이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지. 아이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그걸. 하나님이 할 일이지. 하나님 그것도 똑바로 못하고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들이 여기 나오는 이 가인하고 뭐가 다르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너도 똑같이 가인과 같은 그런 습성, 그런 속성, 그런 마음, 그런 자리, 그런 것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알라고 하는 거예요. 알라고 하는 거. 예, 10절 보시면은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 땅이 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서 땅에 묻었는지 어쨌는지 그런 얘기들은 없지만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마치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 아우의 아벨의 어떤 핏소리, 생명의 그 죽음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게 되어서 그것을 지금 가인에게 묻고 있는데 가인은 그런 대답을 거짓으로 일관하고 위선과 허세적인 그런 모습과 또 하나님 앞에 도전하려고 하고 그 책임을 자기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가하려고 하는 정말로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습성들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예, 11절 보시면은 12절 보시면은 네가 밭을 갈아도 이제 그 가인에게 그 죄에 대한 그 형벌, 대가, 그 죄에 대한 그 벌을 얘기하는 거죠.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예, 가인은 원래 농사하는 사람이었는데 땅을 갈아도 다시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는다면은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냥 단순히 뭐 아담에게 이마에 땀을 흘리고 또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땅이 완전히 네가 농사 짓는 그런 일들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그 저주 가운데 있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는 땅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정처 없이 다니는 그런 것들을 유리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가인과 같은 그런 속에서 가인과 같은 그런 속성이나 그런 마음, 그런 자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유리하는 자가 되다 보니까 항상 빼앗고 점령하고 탈취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고 또 쫓겨나고 그런 모습들이 이때부터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계속해서 그 가인과 같은 습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눌러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취해야 되고 성을 빼앗고 다시 빼앗기면 또 도망가고 다시 또 누군가의 것을 또 뺏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세상 지금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이 가인은 이제 뒤후에 이제 중반부에 보면은 또 아들을 낳고 에녹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에녹을 자기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하나 이렇게 짓고 더 이상 유리하지 않고 그 성에 유하려고 하지만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은 성을 또 빼앗기고 또 도망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되어지잖아요. 그죠? 우리 인류 역사가 계속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듣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런 그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배하고 짓누르고 또 포로로 잡아가고 또 탈취하고 빼앗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되고 지금 저 미국이라고 하는 그 강대한 나라가 이 세계를 다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무슨 뭐 경찰이나 된 것처럼 여기저기 다 시시콜콜 다 관여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다 가인의 그런 속성을 가진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런 길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도. 13절 보시면은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이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데 내 죄벌이 내 죄가 너무 하나님 앞에 크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죄벌 내가 아벨을 쳐 죽인 그 죄의 대가의 그 죄벌이 너무 무겁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그 죽인 가인에게 농사를 짓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가 돼서 이렇게 떠다니게 되는 그런 그 어찌 보면 그 벌을 주셨는데 가인이 그것을 받기는 그것이 너무 무겁다고 자기가 범한 그 죄에 대한 거에 비하면은 너무 무겁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운가요? 동생을 돌로 쳐 죽였는데 하나님께 아이고 나 이거 하나님 나 이렇게 죄에 대해서 벌 주신 것이 너무 무거운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래도 됩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그냥 이거 잘못 읽으면은 가인이 하나님께 아이고 내가 하나님 너무 많이 죄를 졌습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형벌이 너무 무겁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무겁다고.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어디 뭐 이정재가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고작 그 아벨 하나 죽였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적인 그런 면에서는 아벨을 쳐 죽였으면 가인도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죠. 죽어야지. 죽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을 그냥 죄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고 그냥 이렇게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그 벌만 이렇게 준 거예요. 그게 무거운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것인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 가인의 태도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그 조그만한 어떤 낭패적인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가인이 했었던 그런 소리를 우리도 여전히 하고 있지 않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인이 이런 말을 하는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야, 가인 너 너무하긴 뭐가 너무하냐? 응? 어찌 보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뭐 집행유예나 그 형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서 너 아벨을 죽였어? 그러면 너는 죽어야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집행을 유예해서 너 그냥 농사 짓기 힘들고 농사 짓지 못하고 땅이 이제 그 효력을 내지 않으니까 너 그냥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걸로다가 그렇게 형벌을 끝냈는데, 이 가인은 그것이 너무 무겁다고, 그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다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3심까지, 1심, 2심, 3심까지 있는 그 제도를 다 활용을 해서 항소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형이 좀 낮아질까? 아이고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나보다 더 나쁜 놈들도, 아까 얘기했던 전두환 같은 놈들도 그대로 있는데 내가 거기에 비하면은 뭐 얼마나 죄를 졌다고. 나보다 더 엄청난 돈을 해먹은 사람들도 많은데 겨우 내가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똑같이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들도 만약에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왜 그래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만하면 되지 얼마나 더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들도 영원한 형벌 가운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야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의 그 죄악과 또 아담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죄성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있을 형벌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지옥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형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조금 어렵거나 힘든 일이 닥칠 때 하나님 왜 그래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 가인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여전히 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우리는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서 온전하게 우리 안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내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이 제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참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자신이 내 속마음 전체를 다 들여서 그런 그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그런 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수치스럽고 또 마음 상하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왜 이러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직 그 가인과 같은 그런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우리가 여기 지금 한결이도 있고 세영이도 있고 세임이도 있고 한나도 있지만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어렸을 때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그런 그 환경은 너무나 감사하고 구원받기에 좋은 환경이었지만은 어렸을 때 구원받으면서 어렸을 때 그 어린이들이 무슨 죄를 많이 지었어요? 무슨 죄가 많아요? 정말로 한결이가 무슨 뭐 사람을 죽였어요? 아니면은 세영이가 무슨 뭐 정말로 세상에서 지탄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해서 죄인인 줄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그 가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발견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조그만한 불편, 날씨만 조금 덥고 아니면은 내가 조금 아픔이 있고 어떤 일만 있어도 하나님께 가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벌이 너무 중하잖아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가인의 그런 그 심정, 그런 것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보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잘 생기지 않아요.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많은 그 병자들도 나오고 또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도 나와요.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여자가 어떤 다른 거 변명할 말이 있을까요? 우리가 내가 지은 그런 그 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아주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참 다 드러나서 다 들통이 나가지고 다 알려져가지고 더 이상 어찌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져야만이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전체 가운데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정말로 그 간음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여자는 예수님 때문에 거기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상황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자기가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까발려져서 들통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전 인격적인 어떤 그런 것들 속에 되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어떤 일만 되어져도 불평하고,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해요? 너무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할 말이. 우리가 그런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모든 수치와 또 고난과 그런 것들을 다 받아주셔서 우리를 가인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우리가 그 가인과 같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저항하고 핑계하고 그랬던 우리 자신들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셔도 내가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수요 예배를 비롯해서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그냥 말씀을 듣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거, 한나나 세영이나 한결이나 세임이 형제나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그런 그 가인과 같은 그런 완전히 이렇게 들통난 그런 죄인으로 십자가 아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하고 내가 겪는 어떤 일들이 늘 불평이고 불만이고 그런 것들이 되어지면은 그 마음속에 어떤 평안이나 기쁨이나 감사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렵잖아요. 그런 영향들을 너무 받게 되잖아요. 조그만 일에도 막 불쑥 화가 나고 또 조그만 일에도 금방 불평이 생기고 조그만 어떤 그 사건만 봐도 그냥 힘들어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 자신이 가인과 같은 그런 입장 가운데 있었던 그런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내가 가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다 들켜서 들통이 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는 또 불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거나 그럴 것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 그 가인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정말로 내 자신이 가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을 정말로 내 안에 모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받아줘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향을 정말로 지금보다 훨씬 더 현저하게 영향을 적게 받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나 기쁨이나 감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지켜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장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다 못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여기 가인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한번 말씀도 읽어보시고 또 필요하면은 말씀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정말로 내가 그런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만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져야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더 감사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인의 자리에 있었던 여전히 그러한 자였던 저희들을 주님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랬던 모습이 내가 여전히 가인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가인의 모습과 속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인된 모습으로 그 죄악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들켜지게 하시고 아무것도 숨길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들켜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전 인격 모든 것 안에 임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히 지켜지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